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목사님이 기도와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그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내 상상 이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20년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죠.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골드코스트에 살아 계시고 저희 누나는 뭐 온데간데 보인 적이 없어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혼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갈 곳 없는 이 청년들을 모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 전도사님의 초대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간 이유는 누군가 만날 기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청년이겠지, 그냥 열심히 갔지만, 그래서 저는 추리닝 바지 대충 걸쳐 입고 아무 자켓이나 대충 걸쳐 입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고 이 청년들이랑 둘러앉아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사랑하는 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진짜 엄청나게 진짜 완전 후줄하게 갔거든요. 뭐 머리도 까치집에 대충 걸쳐가지고 이 거적대기를 입은 저를 보고 이 자매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매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가끔은 또 손도 잡고 하다 보니 함께 사역을 꿈꾸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다 함께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초대를 받았던 23살의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될 줄도, 아이는 겨녕 결혼도 할 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인생에 김은정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 God appointed meeting, 이런 미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세워가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다시 보시고 혹시 너니? 혹시 너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너니? 네. 네.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은정 전도사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시죠. 하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모르니까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그때 행동해야지 라는 나태한 자세보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이런 God appointed meeting,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정하신 만남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 만남의 두 주인공이 있죠.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 이 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 집안을 이끌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였고 그 후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순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요빠에 가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고넬료는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아 즉시 하인들을 요빠로 보냈고, 비슷한 시기에 배고픈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에서 각종 짐승이 있는 보자기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왜 이것을 보여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아직도 그 옥상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17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래서 아직도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군인 한 명이 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몬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의 풀네임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 집에서 유숙하느냐,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창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베드로가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려가서 맞이하라도 아니고 그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라도 아니고 아직 환상 때문에 어리둥절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와서 찾아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궁금증, 물음표가 많은 상태이죠. 여러분이 잠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갑자기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만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다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환상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말 없이 내려가 고넬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먼 길을 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불러 들여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면 나도 쉽게 순종을 할 수 있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을, 정말로 진지한 참한 순종을 해보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서도 이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요거트를 주시면 항상 이 나무 숟가락에 주셨습니다. 왜 나무 숟가락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이 요거트가 뭐 은수저나 뭐 새로 된 수저로 먹으면 그런 유산균이 파괴돼서 더 이상 요거트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다고 해서 항상 요거트를 이 나무 숟가락으로 먹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알아보니까 전혀 파괴되지 않고 나무 숟가락을 먹든 이 은수저를 먹든 뭐 어떤 숟가락을 먹어도 이 요거트는 몸에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아내가 요거트를 주면 저는 열심히 나무 숟가락을 이제 서랍으로 가서 나무 숟가락을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갑니다. 왜냐? 베드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경험,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에 맛있는 맛, 멋진 구경, 재밌고 유익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하나 둘씩 배워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왜 그렇게 명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여기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하인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 모르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 바로 다음 날 고넬료의 이 집인 가이사랴라고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바로 다음 날 이 가이사랴로 향할 계획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게 자주 이제 불러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거나 와서 이걸 뭐 좀 해라, 와서 밥 먹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지웅아 와서 빨리 밥 먹어. 아버님 특히 자주 하시는 말씀, 지웅아 빨리 이제 잔디 좀 깎아라, 오늘 좀 길었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잔디를 깎으라고 한 저희 아버지의 말에는 제가 언제 잔디를 깎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라는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즉시 아버지가 말씀한 즉시 그 말씀을 따라 바로 밖으로 나아가 잔디를 깎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럴 때 저 또한 이렇게 하였죠. 아빠 이따가 할게요. 이것만 끝내고 TV만 마저 보고 게임만 마저 끝내고 이렇게 이따가 할게요 라는 말을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아닌, 내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이제 여유가 생길 그때가 아닌 지금 당장 now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베드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순종에 이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만남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고넬료는 이렇게 베드로가 올 때에 맞춰서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가족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멀리서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부르면 열심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집 청소도 한 번씩 싹 하고 내가 자주 보지도 않았던 그런 더러운 것들도 구석구석 닦고 열심히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넬료의 집안은 이 사인들을 보낸 후엔 정말로 바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청소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자리도 만들고 집안을 한번 곳곳이 살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모인 자리만 해도 굉장히 이런 신경 쓰이는 자리일 텐데 고넬료가 기다리는 중요한 손님은 이들이 아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베드로가 자신의 하인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는 그 즉시, 기다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는 즉시 고넬료는 이렇게 따뜻한 인사가 아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이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도 너 같은 죄성으로 찌든 사람이라. 그리고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내가 목사여서, 내가 사역자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너 같은 죄인이라. 제발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 오직 하나님, 경배받을 분 하나님한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노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넘버원 그 이유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왠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서 어딜 가나 대접받고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한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오만함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할 대상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많이 섬기고 오래 섬기고 더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낱 죄인,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도사인 저의 학생부 아이들 찾아보고 나 때는 달랐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 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하면 더 악했지. 이 아이들은 정말로 착한 아이들입니다. 우리와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구원이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코람데오, before God,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 같은 죄인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이 그리스도인 자세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이방인들을 거의 이제 똥 취급했습니다. 더럽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 거룩한 이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이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나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이 교제하는 것에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방인들도 더럽게 여기고 그들이 만진 모든 것, 그들이 있는 모든 곳,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더럽고 속되다고 여겨온 베드로가 이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정한 동물과 정하지 않은 동물을 함께 두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한 부류, 한 민족, 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갈, 모든 사람이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정한 사람, 아픈 사람, 이상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바보인 사람, 여자, 남자,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부터 이 시점까지 있었던 이런 패러다임, 자신들이 알던 그 기본적인 상식을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매주 만나고 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며 이렇게 나와왔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매주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정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울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비밀이었다고 말씀하지만 지금은 이 사도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세상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영광의 소망을 얻었는데 그 영광의 소망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피조물로 부활하는 부활 생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정하지 않은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요, 주님, 저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때는 이 신실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대응을 했지만 지금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하시기로. 그래서 고넬료는 또 이제 베드로에게 왜 자신이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듯이 고넬료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푼 그런 구제 사역을 기억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고 바로 자신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의 온 집안과 온 가족과 친구들과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옵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이런 엇나간 자기의 대신에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고넬료가 보여주었듯이 더욱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넬료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을 내가 특별히 여기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가 중요히 여기는 모든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을 다 이 말씀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우리 인생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부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본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위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는 영적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